오늘 읽으신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7쪽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1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장에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될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또 성벽 봉헌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무나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원하거나 헌신된 사람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이 본이 되어야 하고 또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그만큼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모든 적들의 공격 대상이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헌신된 마음으로 성에 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 교회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복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게 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전부 합치면 3,044명이나 됩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를 다시 세우는 사역의 중심에 서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담당했는지 12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당연히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맡게 됐고 레위인들은 찬송하는 일들을 맡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를 집례하고 성전을 섬기게 될 때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이 헌신함과 또 성실과 진실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처럼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에 모여서 봉헌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성벽 제일 밑부분에 있는 북문에서부터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서 성벽 위를 걸어가면서 찬송하며 성전을 한 바퀴 돌게 됩니다. 성전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성벽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기뻐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성도가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럴 때 성도들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회복은 헌신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44절 이하의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드릴 제물과 레위인들에게 주는 11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교회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은혜를 받으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업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물과 11조를 드릴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헌신과 드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3장에는 백성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읽고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어느 정도 안정된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에 또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를 멈추고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가 결국은 사고를 칩니다. 제사장 엘리야십과 가까이 지내면서 힘을 얻어서 큰 방을 빌려서 도비아의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원래 그 방은 제사장들에게 드릴 거제물과 레위인들에게 줄 11조를 모아두는 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사장들에게 줄 제물과 레위인들에게 줄 11조를 제대로 모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사장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다 써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레위인들은 11조를 받지 못하고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가 자리에 없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문제를 바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종교 지도자와 정치인들의 비리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심히 근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체하지 않고 도비아의 살림살이를 다 밖으로 내던져버리고 그 방을 원래의 목적대로 돌려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자기 몫을 받지 못해 자기 밭으로 돌아가 버린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들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레위인들을 위해 다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여놓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11조를 빼돌리고 착복했던 사람들은 다 잘라버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로 관리들을 새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지도하는 자가 없었을 때 또 죄를 짓고 흔들리는 종교인들과 정치인들과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능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바른 신앙으로 백성을 가르칠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보면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영성이 무엇인지,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하지만 그것만 하고 신앙생활 다 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죄와 싸우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영성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실에 앉아서 거룩하게 기도하고 밖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고 원망하고 싸우기만 한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신앙이 있다면 늘 느헤미야처럼 늘 하나님 의식하고 기도하며 삶을 개혁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의 이 신앙의 모습과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바른 신앙생활을 함 통해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정말로 살려서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한 후에 말씀 앞에 새로워진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 말씀을 묵묵히 실천하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자원하여 헌신하였고 수많은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제비 뽑아 현장을 지켰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희생과 헌신,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이기적인 욕심 다 내려놓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재건된 성벽 위를 덩실덩실 춤을 추며 역전의 하나님을 노래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공동체적인 감사와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춤추며 노래할 날이 다가옴을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구별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필요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물질과 시간과 정체성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1천만 영혼 드리는 임상훈 청년 이민숙 집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감사헌금을 드리는 김희숙 권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생일 감사헌금을 드리는 모동환 장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며 항상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사랑 16구역 모동환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가족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며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며 은혜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13구역 김정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하시며 신앙생활을 통해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말씀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3구역 이민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가정의 믿음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남편 사업터에 축복하여 주시며 자녀들이 각자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나를 가르쳐 주시어서 세상에서 잘 살게 하시되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잔행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쓰게 하시며 시간과 세월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고쳐주시며 아픈 것이 빨리 회복되게 하시며 그 아픔의 자리, 병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